오늘 이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눴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이건 은혜요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반석을 내 교회로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뭐라 그랬죠? 음부의 문을 공격하는 그런 천국 열쇠를 주셔서 보좌와 연결된 이 교회로 세우셔서 이 음부의 문에 갇힌 자들을 건져내는 이 사명을 교회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게 교회에 주신 무기고 공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데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기관 아니고 복지 기관 아니고
세상을 향해 일종의 구령의 기관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들, 저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 보혈을 믿으면, 당신이 그 십자가 갈보리산 앞에 서서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당신은 속죄를 받고 대속을 받는다. 속량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나눴지만 그 사건이 믿음으로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달하는 기관으로, 구령의 기관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히 이 흑암 가득한 제주 땅에 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거예요. 지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눴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의무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만 증거하고 전달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선포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여러분, 다 헛된 거래요. 17절에 보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한 것이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정도까지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예수는 존경할 수는 있죠. 그런데 굳이 위인들이 세상에 많은데 이스라엘 유대인의 위인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공부하고 그분을 존경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생명 없는 복음이고 생명 없는 종교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없었을 것이고 사도도 제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우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은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힘있게 선포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 아들의 탄식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외면한 게 아니에요. 그를 죽음에서 건지심으로 입증해 주셨죠. 뭐예요? 봐라. 너네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를 전달해야 되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능력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만 전하면, 십자가만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내가 믿지 않는다. 우리 고난주간에 주제가 있었죠.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수년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세월호 참사 있던 기념이 있었잖아요. 제가 맡았던 그 청년 중에 그 세월호 참사 중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것과 상관없는 분들은 야, 너무 안타깝다. 세월호 참사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런데 실제로 친구가 있는 지인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냥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나를 바다에서 건져주고 죽었어. 그러면 이 사건이 당연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이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시작이라 그랬죠. 동시에 부활의 사건도 내 사건이 돼야 돼요. 이 부활도 나의 사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생명도 영생도 사실은 의미가 되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있죠.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사명, 소명에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데는 사명이 있다고요.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도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거죠. 부활을 잘 모르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감동돼서, 십자가 은혜에 감동돼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존재의 이유가 이 사명에 있고 모여야 되는 이유가 이 사명에 있는데, 이게 모일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3일 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주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제자가 나오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의 교회인데, 이 사명, 이 제자로 부르신 데는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큰 낙심과 절망과 낭패와 실망과 좌절과 슬픔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 우리가 다 읽었지만 내용에도 나왔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낙심과 절망, 낭패를, 실망을 만나죠? 언제 그래요? 내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면 이런 거 안 만나죠. 예상치 못했던 일, 전혀 상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면 우린 이런 걸 만나요. 그리고 내가 한껏 뭔가 기대했던 일이 있는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날 때 우리는 낙심, 절망, 낭패, 실망을 만나죠. 우리 마음은 좌절과 슬픔 속에, 우울함 속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고향으로 사명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이거는 이들이 얼마나 크게 낙심하고 실망했으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나 이런 말도 되겠지만 영적인 의미예요. 주님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들을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감추신 거죠. 숨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이들은 예수님인 걸 몰라요. 뭐라고 묻지요? 17절.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들이 슬픈 얼굴을 하고 딱 멈춰서서 대화를 해요. 그 두 제자의 이름이 안 나왔다가 오늘 18절에 보면 나오죠. 글로바라는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해요. 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냐? 근데 그 일을 혼자만 모른다고? 엄청난 이슈였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사형 판결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으셨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완전히 기대했었는데, 너무 기대했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처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이 개념, 메시아, 유대인들의 메시아 개념 설명했잖아요. 이들은 당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게 눈에 보이는 팔레스타인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막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개선장군처럼 생각했어요. 그런 개념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고난받을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메시아,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으시는 메시아,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메시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 메시아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 건 저주받는 건데, 하나님의 저주받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가 우리를 속량할 자로 기대했는데 죽었다. 그런데 3일이나 지났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데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단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천사들만 만났단다. 그래서 우리 중에 있는 두어 사람이 쫓아가서 무덤을 봤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더라. 없더라. 아니, 빈 무덤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낙심과 절망과 낭패와 실망 속에 이들을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터벅터벅 그 낙심의 절망의 좌절의 발걸음을 걷고 있는, 슬픔 속에 젖어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딱 두 가지 사역을 해주세요. 25절에 첫 번째 사역이 뭐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하시죠. 꾸짖으세요. 우리 주님은 믿음 없으실 때 제자들을 항상 언제 꾸짖으셨냐? 믿음 없을 때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뭐 하시죠?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어떤 말씀이요?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순환과 메시아가 그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요 쭉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을 어떻게 말하죠? 32절에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꼭 나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항상 주무시는 것 같고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이상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은 가까우신 것 같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막 계속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무능력한 하나님 같아 보인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 속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을 기억 못하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수차례 예고하셨지요. 그리고 여자들의 부활 소식까지 들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낭패와 실망 속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일 안 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주신 말씀을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으려면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정답이에요. 우리 성도님 정답.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려면, 말씀을 잊지 않으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이게 쉽나요? 잘 안 되죠.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 지속을 하려면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이거를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분 만났는데 그 와이프분은 권사님이고
이 남자 집사님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을 제가 딱 한번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었다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고민을 털어놔요. 목사님이가. 네. 아이고, 저는 신앙생활 와이프 따라서 많이 가고 교회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안 믿어진다고. 나한테 좀 믿음 좀 달라고. 목사님이니까 나한테 믿음 좀 이렇게 도와달라 이거지요. 제가 집사님한테 그래 말했어요. 집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믿음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고,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디서 난다고요?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집사님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집사님의 상태를 잘 아시니까 그 상태 고백하고 그대로 말씀 듣는 자리를 나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잘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유익이 없는 이유는,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만 나중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이 결합을 시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게 가장 일이에요. 일. 다른 게 주가 아니라 이게 원래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뭐였죠? 뭐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그게 교회예요. 코이노니아.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할 거예요. 이것이 주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제주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거 진짜 하는 교회가 있고, 다른 것으로 주를 옮겨서 조금 우선순위를 뒤바꾸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그 본당에 딱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별거 없잖아요. 그냥 의자하고 강대상이에요. 왜요? 말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사를 하거나 리모델링 하면 저는 기도실. 왜?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저는 그걸 돕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의도하진 건 아니지만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 때 여러분 말씀 듣는 자세를 보니까 제가 박성호 장로님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듣는 분위기는 좀 된 것 같으니까 수요 예배 시작하자.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되게 목사님이 의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막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첫째 주에 기도의 생을 걸어. 그래? 그러면 나는 목회자로서 뭐 해야 되지? 새벽 기도 시작하자. 이번 주에는 또 말씀. 그래. 그러면 수요 예배 시작하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여러분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느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의무적으로 여러분 직분 때문에, 여러분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수요 예배를 막 나와야 된다, 거기에 막 눌리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이걸요 여러분의 시스템으로 만들라고. 시스템으로. 여러분 새벽 예배 메시지도 계속해서 영상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찾으세요.
만약에 7시에 출근이다. 그러면 6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준비하고 식사하고 한 10분만이라도 메시지 부분만 딱 듣고 기도하고 출근. 아니면 출근하시면서 영상 메시지, 유튜브. 그리고 도착해서 잠깐 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개개인적으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가서 여러분은 아침에 같이 자고 일어나서 집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굳이 일일이 안 알려드려도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다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목사로서 상담은 하겠지만 목사님 여기 이거 투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저한테 와서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 투자도 할 줄도 모르고 저 세상을 살 줄 직장도 잘 안 다녀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여러분의 앞길은 성령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물어도 궁금하고 답이 이제 안 될 때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적어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개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뭔가의 일을 만나고 중요한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뭔가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도움은 되죠. 그런데 여러분을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목사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제가 쫓아가 가지고 목사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당 찾아갑니까? 뭐 어디 점집 가요? 목사를 영매 취급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를 큰 무당, 부목사 전도사님들 작은 무당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말씀이 조금 딴 데로 샜지만 여러분 말씀 듣는 시스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기억해요. 왜냐?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미래까지 주장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알고 말씀 속에 답을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말씀을 기억 못해서 그래요. 이 두 제자처럼. 아니 말씀 주셨잖아요. 부활의 증인된 첫 번째 증인된 여자들이 무덤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네? 돌아와서 말했는데도 안 믿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말씀을 기억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생을 걸 줄 아는 성도님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생을 거는 뭔가 말씀만큼은 정말 생을 걸 줄 아는 그런 또렷한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32절 보세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보혜사이신 주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뜨거웠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예배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엠마오에 다 도착하셨어요. 제자들과 같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제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다른 길로 이제 더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날이 저물렀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을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시고 주무시고 가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초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 30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말씀. 두 번째 사역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죠. 그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떡을 떼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며 나눠주셨어요.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이 특유의 예수님의 식사, 이 성만찬 행동을 제자들이 보고 우리 주님이었구나. 이거를 눈이 밝아져서 깨달은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성찬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이들이 깨닫자마자 사라지시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왜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부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 봐라 너희들 나 부활했지? 너네 나 왜 안 믿었어? 내가 했던 말 기억 왜 못했어? 그러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떠나실 수도 있는데 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감추셨을까? 왜 숨기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인지하고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복음을 읽는 1차 독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본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적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하거나 동행한 적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봤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우리가 만졌나요? 우리가 그분을 형체로 봤나요? 아니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이 처음부터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나타내셨다면 믿을 필요가 없죠. 눈앞에 있는데. 깨달을 필요가 없죠. 함께 하시는데. 뭘 통해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아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거고, 성찬식을 통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이유가, 감추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봐야 주님을 믿겠다.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이 공간에 함께 있어야 내가 깨닫겠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겠다.
그래야 함께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날 제가 이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는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밤이에요. 쉬어야 된다고요. 오랫동안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33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육신으로 부활하신 몸, 새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지금.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뭐예요? 이들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웅성웅성 대고 있는 거예요.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진짜야? 근데 한 명밖에 없잖아요.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증인이. 그 앞에 이 부활의 증인, 첫 증인인 여자들은 주님을 못 봤어요. 천사 음성만 듣고 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봤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 또 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 두 제자가 가서 우리 길에서 있었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 제자 공동체에 있었던 모든 불신과 불안이 싹 꺼쳐져요. 싹 사라져요. 증인이 더 있잖아요. 아, 진짜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가 여기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거니까 너네 기다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이렇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큰 낙심과 절망과 실패와 낭만 가운데, 실망 가운데, 좌절과 슬픔 가운데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셨죠. 말씀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찬식을 통해 이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믿고 성찬식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느끼게 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씩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